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시편 102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102편은 어떤 시냐? 이것도 애가입니다. 애가가 참 많죠. 사람이 슬플 일이 더 많잖아요. 자, 그런데 애가의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개인 애가가 있고 공동체가 있는데 이 시는 되게 독특합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읽으면은 개인 애가 같아요. 특별히 개인이 병에 걸려가지고 이 병 때문에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널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더 깊게 파고 들어보면은 공동체 애가인 것이 드러나는 게 102편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야 사실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기도나 노래나 뭐 찬양이나 이런 것들 보면 개인 찬양이고 개인 신앙의 고백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거기 이스라엘 역사, 민족의 아픔들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죠. 요즘 저희 교회에서는 금요일날 사무엘서를 보고 있는데 사무엘서 같은 경우에도 다윗의 일대기를 다루는데 1장에서 한나의 기도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장 가보면 한나의 노래가 나오고 한나의 노래를 보면은 왕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왕. 근데 이때는 사사시대인데 무슨 왕이 있어요. 왕정시대도 아닌데.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기도는 한나의 불임에 대한 사건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다윗 왕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게 개인과 공동체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 좀 염두에 두고 102편을 좀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주제는 말씀드렸듯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의 그런 애가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02편은 좀 긴 시다 보니 크게 두 섹터로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가 1절에서 11절, 그리고 두 번째 파트가 12에서 28절, 그렇게 나눌 수가 있고, 이 두 파트의 분위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그 고난의 상황, 먼저 이제 막 그 병에 걸렸으니까 신체가 막 힘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몸이 힘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으로도 유기에 처한 사람들이 막 특히 이제 원수 때문에 그런 외로운 상황, 그런 것들을 이제 고백을 하다가 B파트 가서 12절부터는 완전히 갑자기 내용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시인의 그런 고난의 상황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시인의 고백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시를 읽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럼 좀 더 자세하게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 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그리고 나의 괴로운 날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내게 기울이시고 내가 부르짖는 날에 내게 응답하소서. 그놈의 아이가 엄청 등장하죠. 저는 이 성향인데 엄청나게 아이가 많이 등장합니다. 자기 1인칭이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막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 특별히 여러분 질병에 걸렸는데 막 질병이 낫지 않아, 아니면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막 막막한데 기도에도 답도 없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첩첩삼중, 그죠? 어디로도 동서남북 어디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눈을 닫고, 하나님께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시인이 1절 2절에서 나에게 좀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유기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재 경험을 지금 고통스럽게 호소하고 있는 게 1, 2절이다. 그리고 3, 4, 5, 6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묘사를 하는데 1절 보면은 내 뼈가 쑥같이 탔다. 그리고 5절 보면은 나의 살이 뼈에 붙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말 좀 질병에 걸린 상황, 몸도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8절에서 11절까지 해서는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신체 상태뿐만 아니라 8절에 내 원수들이 비방하고 막 이제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는데 10절 보면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러한 어려움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을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시인이 좀 받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가 단지 개인의 시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딱 보면 그냥 개인의 애가처럼 보이지만, 근데 여러분 102편 3절 보면 내 뼈가 쑥같이 탔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마치 불타버린 이스라엘의 멸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102편 6절 보면 뭐 광야의 올빼미 황폐한 것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예레미야나 예레미야 애가나 이제 이스라엘의 황폐한 모습을 좀 설명하는 단어들을 또 이제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리고 102편의 원수들이 비방하고 뭐 자기를 저주하는 이런 모습들도 예루살렘 멸망하고 난 이후에 나타난 특징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이스라엘 멸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죠. 그게 또 102편 10절과도 또 연결이 되고. 자, 그러면 이러한 의심은 또 언제 확정이 되냐 하면 12절 가보면 여호와의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갑자기 이제 반전이 되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시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3절 보면은 시온을 국리로 여기시고, 그 다음에 14절 보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16절 보면 시온을 건설하시고,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21절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2절 이하에 보면은 영락없는 이거는 공동체 애가를 읽히는 겁니다. 그러니 시온이라는 게 단지 개인의 그런 어떤 표현들이 아니라 이게 성전이 있고 다윗성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장소를 상징하는, 신의 산 언약이 있는 것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개인의 애가로도 읽히지만은 공동체 애가로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시인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혹은 개인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절망적인 상황에 있더라도, 그러나 그가 이렇게 반전에 이르는,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상황이 반전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근거가 뭐냐면 18절부터 22절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21절을 주목해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해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서 제2성전을 짓죠. 그러면서 계속 메시아 예언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학개 선지자도 얘기를 했듯이 때가 되면은 열방의 성전으로 보물을 싸들고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것이다. 막 그런 예언들이 또 포로 귀환기 때 많이 선포되는데, 아마 이제 그런 것과 좀 관련된 맥락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렇게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우리의 뭐 행위나 노력이나 상관없이 갑자기 개입하셔가지고 우리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영예로운 길로 갈 것이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2편을 읽을 때 핵심은 21절, 22절이 바로 반전의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3절에서 28절은 이제 마지막 이제 대시를 다 정리하는 대단락인데, 이때는 이제 회복을 기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연대를 24절 보시면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합니다. 그리고 26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으리니 의복을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새 창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질병의 시로 읽으신다면, 그러면 이 질병을 낳게 되면은 거의 새 몸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구절로 읽어도 좋고, 민족의 시를 읽는다면은 우리가 지금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우리가 다시 새로운 나라같이 변화될 것인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회복을 기대하는 구절로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2편의 내용은 이렇게 좀 중첩되어 있는, 개인의 애가와 민족의 애가가 중첩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애매하게 처음부터까지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들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는 하나님께 새로운 창조를 갈망하며 기도로 나아갑시다, 뭐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 삶에 지금 빈궁하다, 내 삶에 지금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 내가 이기지 못하는 건 질병 가운데 처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행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시편 묵상의 통독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시편의 여러 편을 읽지만 특별히 102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고난당하는 자의, 고난당하는 민족의 기도였는데, 고난당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이것저것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약속 믿고 기도로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기도할 때 이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인정하고 목도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무릎을 공공한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